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듣는 말씀을 가지고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누가 무익한 종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자입니다.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재능을 말하는데 오늘은 넓은 의미에서 달란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재능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재능은 단 1도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손가락 하나 까딱이는 재능도 없고 나 스스로 숨 한 번 들이쉬고 내뱉을 수 있는 재능도 없습니다. 만약 이 재능만 있다면 이 재능만 있어도 나는 죽지 않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는 어떤 특별한 재능만이 아니라 이런 재능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다 달란트며 달란트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어떤 것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한 달란트의 귀중한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간 쉬지 않고 일할 때에 받을 수 있는 품삯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익한 자의 결말은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받을 뿐입니다. 왜 무익한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준 은혜, 곧 달란트의 귀중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저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 당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일꾼된 것,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성가대에서 성가대오는 성가대로 찬양하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 4절에 보면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항상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저처럼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자입니다. 시편 145편 7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되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수차에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려고요?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지식으로 가둬두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입니까? 세 번째로 유무상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있든 없든 함께 나누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라는 우리가 조금만 것이라도 나눌 때에 이것은 주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 이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입니까?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며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되시길 바라고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예요. 그리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입니까? 여섯 번째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 때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나타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질 않아요. 덕을 나타내질 않아요. 오히려 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만이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 빛된 삶을 살면 이웃에게 덕을 나타내면 우리들의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 얻은 백성을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항상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하나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입니까? 일곱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바랍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 은혜 사모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여덟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높은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주부에다가 저는 파스타라고 적지 않습니다. 서번트라고 적었습니다. 섬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주님은 주로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낮은 자리에 임하시길 바라고요. 늘 섬기며 사는 그런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하며 사는 그런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은혜 곧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무익한 종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은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이게 은혜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할고,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고, 이 시간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익한 종처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 곧 달란트의 귀중함을 알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많이 거두는 유익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